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신대학교 평교원에서 전인상담을 강의하고 있는 김온유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분노에 대한 상담과 치유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면도 참고해 주시고 저를 보시면서 함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분노에 대하여 어떤 종류의 분노가 있는지, 그 분노는 어떻게 치유하고 인간관계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참고 있는 분노가 많아서 질병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문제와 질병의 문제까지 함께 다뤄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까지 보면 분노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분노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분노는 첫째, 감정의 영역입니다. 분노는 영적인 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은 감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죄는 아니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감정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거룩하신 분노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모든 지성과 감성의 영역에서 거룩한 분노와 또한 좋은 분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거룩한 분노를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실 때도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분이 여기셨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거룩한 분노를 내시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노라고 하는 것은 감정, 다시 말해서 슬픔이나 느낌, 여러 가지 좌절감, 수치감 말을 하자면은 감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분노는 죄는 아니다. 다만 그 분노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죄를 짓게 된다. 다시 말해서 죄의 행동이죠. 그래서 죄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죄성입니다. 우리는 분노를 가지고 있을 때 죄를 지을 수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이 연약하고 조절을 할 수 없을 때 죄를 짓게 되는데 특히 감정의 영역이 손상이 되면 조절할 수 없는 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허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죄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거를 습관적 죄라고 그러는데 분노가 많은 사람은 습관적인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짓고 있는 사람은 옛사람에 속한 사람이고 습관적인 죄를 단절하고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한 마음, 특히 분노는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분노는 죄를 짓게 하는데 마귀가 역사를 하니까 죄를 짓는 거냐? 아니면 내가 정서적으로 연약해서 분노가 많으니까 마귀가 틈을 타는 것이냐? 고린도전서 7장 5절이나 그리고 또한 에베소서 오늘 읽었던 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은 마귀가 틈을 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속적인 분노는 마귀로 틈을 타게 만들어서 인간관계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힘들게 해서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분노, 제가 괄호에다가 이 혈기라고 되어 있는데 분노는 드러나지 않는 분노도 있기 때문에 괄호하고 혈기를 넣은 것은 혈기는 곧 밖으로 표현하는 화를 낸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분노를 분류하다 보면 내가 어떤 분노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다음에 세부적으로 나눠보고 지금 이 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적인 분노가 있습니다. 현재적인 분노. 이 현재적인 분노는 현재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표출되는 분노입니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우리의 무의식은 세 가지 단계가 있죠. 하나는 현실적 자, 그래서 자기라는 말을 씁니다. 셀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생각을 할 때 생각나는 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지만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잠을 들거나 아니면 묵상을 하거나 할 때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그러나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신경세포 속에 저장되어 있는 무의식의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 무의식의 감정들, 잠재의식의 감정들, 그리고 현재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들이라면 현재 우리가 신체적으로 발현이 되고 또 정신적으로도 표출이 되고 그리고 지금 잊혀지지 않는 분노가 있다면 그것은 현재적인 분노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문제인데 이걸 우리는 이제 내재적 분노, 그러면서도 조금 이 전문 용어를 쓴다면 심층적인 분노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릴 때부터 아니면은 자라는 과정에 발달 과정에서 처리되지 않는 감정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처리되지 않는 감정이 인격장애나 또한 신경증적 반응이나 정신분열적인 문제를 가져오는 아주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를 풀지 않으면 인격의 문제도 생기고 이 분노를 풀지 않으면 질병에도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잊을 수 없는 과거의 아픔이나 또 나를 학대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나하고 해결되지 않는 사람하고의 관계를 생각을 할 때 분노가 느껴진다. 지금 현재의 분노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분석학이나 그리고 또 모든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현재의 분노는 조절되지 않는 분노는 과거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분노, 내재적인 분노와 현재적인 분노가 합쳐져서 지금의 나의 인격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한 영성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성은 부정적 영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힘들어지거나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막히거나 그리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한 관계들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노를 가지고 있나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노로 인한 성경의 사건들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살해하기 전에 두 가지의 성경의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 1서 3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가인은 악에 속한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에 속한 자였다. 우리가 늘 신학적인 토대가 되는 그 악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 드리고 그리고 또한 그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에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심에 대하여 가인은 심히 분노했습니다. 그럴 때 그 분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아, 내가 분하여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민고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악이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하여 안색이 변하면 어찌하민고. 네, 가인은 얼마나 분이 많았던지 안색이 바뀔 정도였습니다. 특히 거룩하시고 지음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그 분노의 안색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노였을까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엄청난 거절감에 의한 시기와 분노입니다. 투기라고 그러죠. 어렸을 때부터 아마 상처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벨에 대해서 부모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가인에 대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분명히 편애적인 것을 느꼈을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까지도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음에 대하여 충동적인 분노가 그를 힘들게 했고 결국은 동생을 살해하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압살롬 역시 자기 동생 암논이 있었는데 이복 형제입니다. 그런데 친여동생이 이복 형제인 암논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직접 복수하지 않고 아버지께 가서 저 여종의 아들놈이 내 동생을 이렇게 강간을 하고 요즘 말하면 이제 성폭행이라고 그러죠.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랬을 때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마음에 들도록 했으면 좋을 텐데 공의를 상실해버린. 왜 그랬을까요? 다윗 역시 자기에게도 분노의 이슈가 있고 과거의 성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동생 암논에 대하여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히 분노한 압살롬은 암논을 쳐서 살인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제대로 처리해 주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아버지에게 부왕에게 대적하여 배신을 하였던 것이고 그리고 또한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 분노는 가족 간의 관계를 힘들게 하고 살인을 하고 자신도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을 가져오게 됐죠. 마지막으로 요셉의 형들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가정으로부터 골고루 공정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다른 형제들이나 남매들은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 역시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요셉만 사랑하는 것을 보고 늘 분노를 느꼈습니다. 결국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분노는 가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분노는 성경에서 볼 때 공정성을 잃어버릴 때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이 분노는 편애를 받을 때 느끼게 됩니다. 그 결과 형제들끼리도 살해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분열되고 심지어는 아버지를 대적하는 이런 일들도 있게 됩니다. 미해결된 분노의 결과, 유명한 닥터 벌이라고 하는 게슈탈트의 대가가 있죠.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의 감정을 저 배경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건 앞에서 반드시 그 분노의 현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미해결된 감정, 과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그 미해결된 과제는 곧 분노가 될 수도 있는데 첫째, 화병과 살인행동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살인행동은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없어서 자신이 죽는 것을 우리는 자살이라고 합니다. 물론 자살의 동기에는 깊은 슬픔이 있고 깊은 좌절이 있고 깊은 자신만의 상처와 무기력이 있다고 보지만 사실은 분노가 좌절이 될 때 우울장애를 가져오고 그 우울장애는 자신을 학대하고 동시에 자살 충동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DSM-5라고 하는 미국 심리학회에서 발간한 모든 정신과 질병 가운데서 자살도 하나의 우울장애로 그렇게 묶어놓았습니다. 그 자살에 대한 충동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바로 화병과 불안입니다. 그래서 이 화병과 살인행동은 곧 자살도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분노를 해결하지 않고서 어떻게 주님 앞에 선하게 행동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정신과 질병을 저는 이제 네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물론 이제 다른 전문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상심리학을 통해서 정신질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 전인상담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정신분열에 준한 그러한 질병, 그리고 신경과적인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오늘 지금 다루고 있는 대인관계를 상실하고 대인관계에서 적응 능력이 없는 인격장애가 있는데 그 인격장애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이 반사회 인격장애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분노, 자신의 분노에 대해서 회개할 줄 모르고 자신의 분노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도 알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형제들을 살해한 그리고 또한 형제들을 죽인 성경의 인물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인과 압살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사회 인격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사회 인격장애는 정신질병으로서의 반사회 장애가 있고 그리고 또한 반항성, 분노로 인해서 생긴 반사회 인격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사회 인격장애는 사이코패스라고 들어보셨죠? 그거는 전두엽에, 뇌의 전두엽에서 문제가 생겨서
끔찍한 범죄를 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범죄를 계획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살인적 행동이 바로 이 정신병적 반사회 인격장애입니다. 그러나 오늘 분노로 인한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 또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분노, 자신에 대한 분노가 반항성으로 발전해서 모든 사람을 다 먼저 공격해야만 살아남는다고 하는 이러한 왜곡된 인지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분노를 가진 인격장애를 바로 반사회 인격장애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해결된 분노의 결과 여기 보면은 부적응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울타리, 그리고 학교 생활, 직장 생활은 모두 다 공동체 생활입니다. 그 공동체 생활은 하나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분노 수치가 높은 사람, 분노 수준이 높은 사람은 가정 생활을 해도 윽박지르는 말을 합니다. 아니면은 비평적인 언어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나 감정소통이 참 힘들 때가 많지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분노 수준이 높은 사람은 목회자나 교회 공동체 관계에서도 참 분노스러운 뉘앙스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대인관계가 전혀 안 되는 사회생활에 부적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증적 죄책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상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죄책감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불효했을 때 죄책감, 내 자신에게는 또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데 대한 열등감과 함께 오는 죄책감,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죄책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죄책감이 수위를 넘어서 신경증적 반응을 보이는, 저는 이제 3대 신경증을 우울증, 편집증, 강박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적어도 신경증적이라는 것은 뇌신경, 자율신경, 척수신경 이런 신경계통에 손상을 주어서 우울증을 가져오거나 무기력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깊은 좌절에 빠져버리고 대인관계에서도 힘든 것을 우리는 신경증적 죄책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상처가 많은 사람의 문제는 뭐냐? 바로 신경증적 죄책감이나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건강에 손상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자,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기독교이니까 이 미해결된 분노가 있을 때는 이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힘들어집니다. 죄책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분노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기는 부르지만 그 속에 영적인 분노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습니까? 아니면 또 죄책감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생활을 잘하고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저는 이렇게 분노가 많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거 맞습니까? 저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기도가 확신이 없고 관계가 힘들어지는 영적인 상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노를 표현하는 이 분노의 표현들이 있는데 혈기는 화를 내는 것이고 그리고 무력감은 자신의 어떤 감정 컨트롤에 대해서 인격적인 문제에 대해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참 못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없어. 이러다 보니까 좌절이 되니 다른 일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또 무력감을 가져오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신체적 행동 편이 있습니다. 아까 가인처럼 안색이 변하고 그리고 몸이 떨리게 됩니다. 트렘블링이라고 그러는데 몸이 떨릴 정도의 분노는 정말 이거 심각한 거죠. 그리고 충동 조절 장애,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살인적인 사고, 반사회 장애, 우라병 지금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라병이 바로 아까 신경증적 분노입니다. 신경증적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내면적 질환으로서는 중독이 있는데 이 중독은 우리 전문가들은 우울증이 수위를 넘어서 무기력에 빠져서 자기를 학대하는 마지막 단계가 바로 중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중독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단계. 그 다음에 지속적인 분노가 있어요. 참고 또 참다 보면 얼굴이 안색이 변할 뿐만 아니라 심혈관이 손상이 됩니다.
심장 근육이 경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근경색, 심혈관 질환, 거기에다가 당뇨병까지 오게 되면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이 같이 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혈관도 약해지고 동맥경화가 오고, 폭발적 분노는 또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지만 자신의 심장도 무리가 가게 하고, 이런 심혈관 질환과 그리고 또한 이 당뇨 질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쳐서 대사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대사증후군 등 신체 질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부적응을 우리는 인격장애라고 그러는데, 안으로 참는 분노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침묵, 무능, 투사. 이 투사는 뭐냐면은 나에게 분노를 준 사람과 닮은 사람을 볼 때, 아니면은 내가 분노를 풀 수 있어야 되는데 풀 수 없을 때, 그러한 분노의 대상이나 분노의 유형에 닮은 사람을 보거나 어떤 비슷한 현상이 오면은 다른 사람에게 막 분노를 풀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프로젝션, 투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무능해지고 침묵하게 되고, 이거를 참는 분노라고 그러죠. 이러한 사회적 부적응 현상이 일어나면서 영적으로 저는 항상 지금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영적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전인적 현상이라고 그러죠. 마지막으로 오늘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말한 것처럼 분노 수준이 높거나 지속적인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귀에게 공격을 당해서 몸이 병이 들거나, 마귀에게 미혹을 당해서 이단 사이비에 빠지게 되거나, 아니면 현실적 분노에 대해서 회피 현상이 일어나거나, 그리고 마귀에게 참소를 당해서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까지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을 공격하고 미혹하고 참소합니다. 자, 분노의 원인은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나라고 하는 것은 심플레이처,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육체의 욕심이라는 말씀으로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편애를 당하거나,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많이 생길 때 분노는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학대를 받아서 상처가 생길 경우에 이 분노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처는 곧 우리에게 분노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13절에 보면 수치와 열등감,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 자신이 수치스럽고 그리고 비교해서 느끼는 부정적 감정이 바로 열등감인데, 이러한 열등감과 자기 수치감이 있는 사람은 인트로젝션, 내 자신에게 내사되는 분노가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고 열등감에 빠질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마서 7장 20절, 21절에서는 이 분노의 원인 중에 하나가 연약함이라는 거죠. 나는 분명히 선하게 살고 싶고,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고 싶은데, 내 마음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죄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면서 심한 분노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분노입니까? 아니면 타인에 대한 분노입니까? 한번 볼까요? 자, 이 죄성을 가진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죄성을 가진다고. 이걸 우리는 이제 연약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죄악을 일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허물을 일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허물이 바로 자신의 수치인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분노인가? 여러분은 나를 학대하는 사람인데, 그 학대자는 지금까지 제가 상담을 해보고 치유사역을 해보면 먼데 있지 않습니다. 학대는 바로 이 가족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님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살면서 교회가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현실적인 문제에서 교회에서 느끼는 분노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교회 내에서 느끼는 분노가, 이 교회에 대한 사람들은 이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 수치에서 어긋날 때 분노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에 대한 막연한 분노도 있습니다. 이 사회는 지금 분노의 사회입니다.
이 분노의 사회가 결국은 우리 자신들에게 또 분노를 가져다주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분노입니다. 죄책감입니다. 자기 수치감입니다. 열등감입니다. 이 모든 분노의 근본을 누구에게 지금 우리는 투사하고 있을까요? 어떨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그 분노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무의식 가운데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자, 분노의 단계 이제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상처나 학대, 수치, 연약함을 느낄 때 두려움이 있고 인간은 이 두려움을 느낄 때 싸우면서 분노를 느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지게 되면 우울과 전망을 가져오게 되고요. 이 분노는 결국 자기를 상실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볼까요? 치유를 어떻게 할까요? 분노의 원인을 진단하고 추적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한 직면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네, 토설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 용서와 치유가 될 때까지 이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치유는 성령께서 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마쳐 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유전적 기질과 성장 과정의 상처로 인하여 연약한 저는 절제할 수 없는 분노가 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분노와 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에 상처를 주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분노로 인하여 악한 마귀는 저를 참소하며 공격하여 질병이 있으며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힘들어져 신앙 성장이 매우 힘들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